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또 어떤 권능을 행사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한 장에 좀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옆에 포크레인이 있고요. 포크레인이 있고 앞에서 삽질을 하고 계십니다. 포크레인이 있고 옆에 삽질을 하고 있어요.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포크레인이 있는데 왜 삽질을 하냐고. 저 포크레인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삽질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훨씬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삽의 능력보다는 삽질의 능력보다는 훨씬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힘을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계가 옆에 있는데 왜 기계를 활용하지 않고 있냐고. 그러니까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쓸 줄을 모른다고 사용할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는 분은 포크레인 아시는 기사분은 참 마음속에 답답하셔요. 어쩌면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와 같은 그림이 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옆에서 바로 옆에 저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우리 안에 엄청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계시는데 사람이 자꾸만 인간의 의지의 삽질, 인간의 경험의 삽질, 인간의 어떤 능력의 삽질을 가지고 자꾸만 삽질을 하고 있으면은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서 역사하시는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오직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울산교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그것에게 물론 사람의 도구가 되는 사람의 지혜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마치 옆에 우리가 삽질하면서 인간의 능력의 삽질, 경험의 삽질을 하면서 그냥 포크레인을 가만히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이 포크레인의 파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이 포크레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포크레인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 포크레인에 대해서 눈먼 자, 모르는 자 이렇게 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령은 우리 옆에 계시는 아주 다정다감한 인격적인 특성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은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깨달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의 3요소 하면 흔히 지성이 있어야 되고 감성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을 보니까 지성도 갖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감성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뜻대로 또 재능을 나눠주시는 의지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했던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총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또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 인격적인 존재를 칭하는 무슨 대명사를 쓰셨다고요?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향력이나 숨이나 호흡처럼 구름처럼 이렇게 왔다가 구름처럼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희미한 안개와 같은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활동을, 그래서 성경의 각 사례를 보면 사도행전에 특별히 많이 나와 있죠. 시험을 당하고 속임을 당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이고, 인간에게 욕을 받으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인격적 존재이시고, 책망하시고 해방을 당하시고 증거하시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은 어떤 존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흐물흐물한 구름과 같은 안개와 같은 존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는 인격적인 존재만이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허락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옆에서 때로는 해방을 당하시고, 성령의 해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성령을 모욕하는 일이고, 또 성령의 그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론을 내리면은 성령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시고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주제는 성령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실제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실제로 존재하시는, 실제로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해방을 받으셔서 때로는 조금 이렇게 멀리 떠나기도 하시고 원치는 않지만 또 우리 가까이 오시기도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어떤 분인가? 신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구분했습니다. 먼저는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옆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우면 여보라고 말하면 도와줄 수 있고, 힘들면은 함께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여보라는 옆에 있는 존재처럼 성령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옆에서 계시는 인격적인 실제적인 분이시다라는 의미 속에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이 인격적인 존재이신 성령 하나님은 신격의 사람입니다. 신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옆에 계시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 신이다, 신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구분 이해갑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라는 것은 우리 옆에 계시고 존재하시는 실체적인 분이시고, 근데 그 실체적인 분이 그저 우리 인간처럼 힘이 없이 그냥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과 같은 아주 신격을 가지신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신성,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여러분 잘 몇 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자, 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장악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메인 감정을, 내 주된 감정이 사탄에게 빼앗기면은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주된 감정이 한 번에 뺏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메인 감정이라는, 이 주된 감정이라는 용어를 제가 자주 쓰는데,
우리의 주된 감정이 한 번에 넘어가거나 한 번에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잠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도 단 한 번에 이 사탄이 그의 마음에 주된 감정을 장악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씩 이 아나니아가 조금씩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해도 뭐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큰일이 안 일어나니까 괜찮네 하면서 조금씩 이 사탄의 영역이 넓어져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주된 감정이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금방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뭐 한 번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의 주된 감정이 자꾸 이 쟁탈전, 선악의 쟁탈전 속에서 우리가 자꾸 양보하다 보면 우리의 주된 감정이 나도 모르게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자꾸 성령께서 호소하시는 음성을 거절하고 자신의 어떤 의지와 자신의 그 신앙적인 어떤 마음을 이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주된 감정이 넘어가서 성령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고 난 뒤에 그 땅을 팔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기로 했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또 비교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이고 저 집사님은 얼마나 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낼 필요 있겠나 어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하여튼 알 수는 없지만은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즉 성령을 속이고 성령께 거짓말했다라는 표현과 하나님께로다라는 표현이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필사하거나 사본을 베낄 때는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뭐 이걸 뭐 아저씨가 말하기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직분을 뭐 군수님이신데 뭐 가장님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이신데 뭐 직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한 단어가 그대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거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신경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에 이 의도는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신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해서 성령을 속인 것을 성령에게 거짓말한 것을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으로 성령 대신에 하나님을 이렇게 넣더라도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이것을 성전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즉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그대로 고린도전서에는 성령의 전이다.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이 성경절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령은 신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인격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신격의 하나님, 신격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신약에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 구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신 말입니다. 그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라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신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겠지만 후세대의 누군가는 정말로 누군가의 깨우침을 주셔가지고 이상하다. 지난번에 구약을 읽었는데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표현을 썼는데 왜 이 부분은 성령이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신가? 처음엔 그렇게 나갔을 것입니다. 연구할 때는 성령이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 성경을 서로 간주 이렇게 성경과 성경을 대조해 보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것을 처음에 깨달았을 때 이게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삽질하다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옆에 포크레인 있는 걸 발견했을 때 그 포크레인 가는 거 보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세월산 교회도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면 사람이 요즘 일일이 이렇게 못 받고 이렇게 망치질 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에어건입니까? 이걸로 칙칙칙칙칙 하면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저도 시골교회 건축할 때 옆에서 이렇게 청년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디모델을 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못으로 일일이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장로님 오셔서 백형제 나오라고 언제 그렇게 다 하냐고. 그래도 저는 생각에 5개 박으면 5개만큼 빠를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그래서 어떻게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건축하시는 장로님 하시면 저는 저기서 뭐 하시면 제가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나오라고 그렇게 할 시간 없다고. 그럼 제가 오랫동안 한 걸요. 막 지나가면서 척척척척척척척 이래 버리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든지 그게 처음에 볼 때는 이 성령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 집사, 너 왜 그렇게 걱정을 해? 걱정하지 말라고 누구를 두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두셨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옆에 계시는 인격적인 성령님 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을 옆에 이렇게 너에게 줬는데 왜 너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자꾸만 네 지능으로 삽질을 하려고 하고 자꾸만 네 능력으로 그렇게 능력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삽질을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 거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안타까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썼다고요? 성령이 신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문서에는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글 또 사람에게 영감을 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꾸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아들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향력이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삽질하라는 것입니다. 포크레인을 옆에 두고 포크레인을 쓰지 말고 네 한번 삽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삽질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탄의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또 몰려옵니다.
작정하고. 그래서 우리 남은 무리들은 작정하고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 먹고 공격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 방송에 다 나가네. 일반적인 분들은 굳이 작정하고 달려들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미 주된 감정이 저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흐른 대로 살면은 다 어디로 갑니까? 저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남은 무리들은 아무리 해도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인간의 의지로 그 작정하고 달려드는 영의 세력에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한 번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두 번, 세 번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우리가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삽질하는 연약한 능력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포크레인 옆에 있는 삽질의 수준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끊임없이 포크레인 옆에서 삽질하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을 하고 또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돼 있는데 왜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숨이고 영향력이고 호흡이고 하나님께 소속된 어떤 가마력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무력화시키는 그 사탄의 그 이론에 많은 사람이 넘어간지 참 우리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혹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은 신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좀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세 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 삼중 찬양, 거룩하다 할 때도 거룩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거룩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어쩌면 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할 때는 실제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격의 하나님을 가르칠 때는 그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다면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아무리 일거리가 널려있다 할지라도 포크레인이 지루하게 있으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못질할 때 이걸 언제 다 못질하나 싶어서 제가 조금 점심시간도 줄이고 빵을 먹고 제가 젊기 때문에 장로님들 좀 더 쉬어라고 막 이렇게 못을 박으러 다니는 것은 조금이라도 장로님들 좀 쉬시라고 했는데 내가 좀 빨리 해야 그래도 쉬시겠지 싶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 박는 거 1도 아니더라고요. 탁 가면서 막 쏴버리는데 막 금방 박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기계를 발견하고 난 뒤부터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신앙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계시는 신격의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인간사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걱정보다는 기도하게 되고 그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가지신 신성의 속성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면 자꾸 처음에 조금씩 제안하고 나중에 굳히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실제적인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인칭 대명사로 말칭하시면서 인격적인 활동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처럼 성령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신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성령이 가지신 신성의 속성들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해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성경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냐면 신격적인 존재만 가질 수 있습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저 앞날을 아시고 오늘 어떤 일을 할 것을 아시며 우리가 어떤 고객을 당할 것을 아시며 또 누군가에게 실망을 당해서 거절당해서 실망당할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훤히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 전지하신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아침 하루를 살기 전에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보험을 듭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몸 상태에 대해서 또 내 자동차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2교대 3교대 한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그 일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하루에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사실은 우리 치과 하시는 장로님들 계시지만 제가 그렇게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혹시 임플란트 할 때 또 신경 치료할 때 건드려야 될 신경을 건드리게 하시고 제가 할 신경을 잘 제거하게 도와달라고. 제가 부산병원 했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건드려야 될 신경을 잘 건드리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신경을 안 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때 손 안 떨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습관이 돼서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또 혹시 이렇게 신경 치료할 때 덜 아프게 하옵시고 건드려야 될 신경을 건드리고 안 건드릴 신경은 안 고 또 신경 뿌리를 잘 잡아 잘 좀 뽑아낼 수 있도록 잘 하고 계시죠? 두 분.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정말로 때로는 이 갑질하는 사람들이나 또 어떤 마음의 상처가 되면 의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보들하기 때문에 상처를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이 받습니다. 더 깊이 받고 더 오랫동안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말 한마디도 예를 들어 뭐 임마 전막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김씨 뭐 박식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깊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잘 듣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존대하고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래서 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음성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처가 오래 갑니다. 제가 대학교 때 흔히 하는 말로 노가다 공사반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그 용어 자체가 힘이 이런 힘이 들지 않았어요. 이런 힘이 들지 않는데 막 하여튼 그때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이런 막 욕을 막 하면서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또 막 약간 외설적인 이야기 하면서 하는데 막 그게 막 듣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저씨들 일하면 옆에서 그냥 뭐 보름달 빵 먹으면 빵만 하나 가져와서 옆에서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그 오야지 되는 그 공사판에 오야지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야, 니 왜 같이 안 먹냐고. 아니 뭐 저는 혼자 먹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더니만 힘들어? 아니 이런 힘이 안 드는데요. 그건 뭐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아저씨들이 말하는 게 힘들어 이렇게 했어요. 아니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막 이상한 막 외설적인 농담을 하고 막 말도 막 억세고 막 그렇게 막 하니까 그게 제가 힘들어요 하니까 참 희한한 놈이네. 그러면 그 오야지 아저씨가 떡 가셔야 그 인부들인데 여러분 여기 새파란 신출 얘기가 여러분들 말이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리고 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짜 욕을 많이 줄여주셨어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 대해서
상처를 수용할 수도 알지만 더 많은 상처를 더 깊게 오래 받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백상봉 형제가 오늘 누군가에게 이 정도 말 들으면 한 3일 동안 잠 못 잘 것이기 때문에 그 수위를 낮추게도 하실 것이고,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제 마음속에 은혜로 역사하셔가지고 못 듣게 하실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방향으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가 우리 전지하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 일과를 맡기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전능성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무소부재 어느 곳에서나 편재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 세울산교회에 계시면은 울산중앙교회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7시 30분에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곳에서도 들으시고 울산중앙에서도 들으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편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편재하시기, 어느 곳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옆에 계신 인격적인 성령은 신격적인 분이시다. 지금까지 옆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조금 삽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포크네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표현들은 신에게만 신이 가진 그 속성들을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신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옆에 내가 지금 삽질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이게 누가라는, 우리 옆에 포크레인과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깨를 쫙 펴고 가오 있게 살라고, 가오 있게 살라고, 우리가 아주 이렇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은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능력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아침에 이렇게 푹 주고 이렇게 가면 남의 돈 끌어서라도 어떻습니까? 힘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없는 부모라 그렇다 하죠. 있으면 어떨까요? 못 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왜 이렇게 하냐고. 양복도 하나 쫙 빼입고 네가 어때서 김씨 아들인데 이러고 하면서 힘내. 야, 괜찮아. 뭐 합에 뭐 상사가 뭐라 말하면 들이박아보 나와봐. 이렇게 물론 뭐 좀 허세는 좀 있지만은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예를 들어 사람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보면 안쓰러가 그렇게 말한 것이 부모라면 능력이 탁월하신 하나님은 허풍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포크레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삽질 10번 아무리 한들 그 진도보다 그는 한사 퍼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얘들아 너 옆에 내가 있다. 내가 있으니까 오늘도 힘내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소결론.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약간 순서를 둬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함께 해버리면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결론을 내리면은 성령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실제로 우리 옆에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 인격적인 분이시는 힘이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신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성령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살 때 사탄이
특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 교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지지 않고 승리하고 저 하늘까지 전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도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은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의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삽자루 10개, 삽 10개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효과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릴 때 때로는 내 설명이 부족하고 때로는 내 언변이 때로는 내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또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때로는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내가 부족한 말 그 한마디에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모른다 할지라도 말은 못하고 막 이렇게 어떤 분은 제가 전도에 가봤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나중에 막 이 전도의 호소를 하시는데 이제 필리핀에서 경험했습니다. 전도의 호소하는데 침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안 나와서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이 말이 안 나오니까 자꾸 막 이렇게. 근데 이걸 듣고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만약에 성령께서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해서 떠나가라는 뜻이잖아요, 그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오라고. 이거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교과를 공부하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말이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하는데도 유창하게 영어 잘하는 사람보다 침례자를 더 많이 내더라니까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가라 하고 누군가는 저 사람은 어떻게 강사로서가 말도 못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분이 너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만이라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하고 나만 안다는 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됩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 우리에게 죄의 습관들과 또 죄의 생각들과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에 자꾸 어떤 쓰러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성령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자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한번 선입관이 들면 저 사람에 대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일이 변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삼위 즉 성령 하나님 예언의 신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는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의 별개의 개체들이 인류를 위해 함께 일하신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한 절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때
너희에게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성령, 그분이 옆에 계시며 그분은 포크레인의 능력처럼 엄청난 파워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힘과 용기를 갖고 기죽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믿기만 하면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이분을 붙잡기만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의기소침한 데서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내가 늘 넘어지는 그 죄의 습관 속에서 이제는 의의 습관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포크레인 옆에서 삽질하지 마시고 포크레인 옆에 포크레인처럼 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작정하고 달려드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